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요한일서 5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구원과 구원의 증거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무너져 가는데 왜 하필 지금 구원이라는 개인적인 주제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온 세상을 향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바로 당신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주의는 심각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뒤섞여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교회 출석이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으면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리스천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려 노력하고 교회에 더 충실히 나가려 애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자랐고 세례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어쩌면 많은 분들께 이미 익숙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성경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이 참으로 믿음을 가졌는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스스로를 영지주의자라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신비로우며 오직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소수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 혼란을 야기했고 성도들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저렇게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맞고 단순한 복음만 믿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곳, 단 한 분에게서만 발견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주님을 섬기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도 했고 산과 계곡에서 위험에 처했으며 정글에서 열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미움과 사랑, 핍박과 칭송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을 세우고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등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이 모든 세월은 저의 구원에 단 1%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저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죄인들을 위해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는 오직 하나,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시며 우리의 속죄양이시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 자신의 순종과 율법 준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고 당신의 영성이나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모든 의지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던지기 전까지는 당신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께 빚을 받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크리스천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구원이 99%의 예수님과 01%의 우리 자신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경건했던 단 1초, 가장 이타적이었던 단 1초, 가장 뜨겁게 예배했던 단 1초를 떼어내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다 해도 그것은 당신에게 지옥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논증합니다. 그는 온 세상이 소망 없는 정죄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장에서는 자연 법칙마저 저버린 이방인들을, 2장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도덕주의자들과 철학자들을,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지만 지키지 않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차례로 고발합니다. 결국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만은 예의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쇠기를 박습니다. 하나도 없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 앞에 높은 벽을 세워 우리의 자기 의로움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찾으려 하면 바울은 또 다른 벽을 세웁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혔을 때 죄인은 비로소 단 한 곳,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과 예수님이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한 그곳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큰 형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세상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이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속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단순히 기도 한 번 따라 하는 인간의 결심 정도로 축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비유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실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는 죽어있고 온갖 악한 자극에만 살아있던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제가 농장에서 자랐던 경험으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강당 뒤편에 커다란 돼지 한 마리가 있고 제 앞에는 최고급 프랑스 요리와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돼지를 풀어주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본성적으로 쓰레기를 사랑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본성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풀어놓으면 그는 기쁘게 쓰레기를 먹으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게 그 돼지를 1초 만에 사람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쓰레기통에서 머리를 빼고 방금 전까지 개걸스럽게 먹던 것을 토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여러분을 보고는 한때 그토록 즐겼던 바로 그 행동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방금 당신의 회심을 묘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행동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구원의 증거들을 담대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빛은 단지 거룩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둡고 감추어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둡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분의 성품과 뜻을 명확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분의 성품과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삶의 방식,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졌고 그분의 뜻에 제 삶을 맞추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그 뜻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죄와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심 전
죄와 불신자는 마치 팔짱을 끼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친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싸우지만 이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회심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자백은 그저 잠들기 전에 주님, 혹시 제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는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보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죄악됨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볼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완벽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고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계명을 어겨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명을 잘 어기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픔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불신자가 그런 애통함을 느끼겠습니까? 당신 안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6절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마음의 소원입니다. 어릴 적 저는 아버지를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는 아버지를 따라 소에게 물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물통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가셨고 눈 위에 깊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의 발자국에 제 작은 발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서툴지만 정말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이 당신을 볼 때 완벽함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계명이 옛 계명이지만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의 모든 계시를 초월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계명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특히 형제, 즉 다른 신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며 당신이 그들에게 가장 끌린다면 당신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과 같기 때문에 끌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의 열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합니다. 인종과 국경,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은 나의 백성, 나의 가족입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성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우리는 이런 일까지 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양과 염소가 나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드려질 때 당신의 삶은 매일이 크리스마스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증거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발견됩니까? 단순히 과거에 기도 한 번 따라 했다고 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사랑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격려하시며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당신의 삶과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어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저는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은 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자에게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거짓된 확신 속에 있는 자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